아멘. 사도행전 13장 46절부터 보면 될 것 같습니다. 44절부터 볼까요? 4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읽고 오늘 13장을 끝내겠습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행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빚으로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여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의 티끌을 털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합독합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사도행전 13장 44절부터 52절까지 함께 나눴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풀어주실 때 마음이 뜨거워졌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도 뜨거움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가슴이 뛰는 곳으로 뛰어가는 역사가 오늘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영광 돌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크게 아멘으로 화답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유, 감사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인가요? 거기 보면은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마음의 소원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신다 그랬거든요. 우리 마음이 막 뜨겁고 우리 마음이 막 불붙는 곳이 있어요. 그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는 거죠. 그 하영조 목사님은 X29에 대한 그 하트를 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마음이 막 뜨거운 거예요. 사도행전 29장. 그 마음을 가지고 막 뛰는 거죠. 저에게도 하나님 주신 그 마음의 뜨거움이 있습니다. 그 뜨거움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됐다고 한다면 눈으로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육신이 됐는데. 말씀이 바디가 됐다는데 바디는 눈에 보이는. 말씀은 안 보이지만 바디는 보이잖아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지는 인카네이션, 성육화의 축복이 나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나는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내 삶에 만져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욥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거 꼭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창세기 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이 처음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진 거예요. 그때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어지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사건이 또 나의 하나님이 되어지게 된다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와 뭔 상관이야 이거예요. 내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한다면 그것이 최 목사의 하나님이 돼. 그걸 요한일서 1장 1절에 태초부터 하나님 말씀은 귀로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손으로 만진 바, 손으로 만져지는 말씀이 되어지네. 눈으로 보여지고 손으로 만져지는 말씀 움직이는 대로 보여지는 역사, 만져지는 역사. 이 교회가 주님이 주신 것이 눈으로 보여져요. 이 교회가 만져져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 자녀는 주님이 주신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거야. 그걸 어파스라, 보냄받은 자. 우리 자녀들은 나는 그 보내주신 자를 맡아서 하는 역할을 하는 청지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 것은 하나도 없고 주님이 나에게 다 주어진 은혜다 이거. 그래서 우리는 은혜라고 고백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다 주님의 은혜. 이거 입고 있는 것도 은혜예요. 전부 다 주님의 은혜다. 어저께는 스티브 하비라고 혹시 아시나요? 스티브 하비. 미국의 유명한 코미디언인데 이분이 그 한국에 지금 송혜 선생님이 돌아가셨죠. 한국의 송혜 선생 같이 유명하신 분이죠. 미국에서 스티브 하비라고. 이분은 방송에서 진행을 참 사회를 잘하세요. 재밌게 잘하세요. 하여튼 사람을 그렇게 많이 웃기시는 분이신데 이 스티브 하비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은 자기가 처음 차가 생긴
나이가 언제냐? 여러분 차 처음에 언제 끌었습니까? 이번 하는 얘기가 37살에 자기 차가 처음으로 생겼대. 37살에. 미국에서. 한국도 아니고 말이죠. 37살에 첫 차가 생겼다는 거예요. 37살에 첫 차가 생겼는데 차에서 3년을 또 살았다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해서 홈리스야. 40까지 홈리스였어요. 스티브 하비가. 미국의 아주 거부 중에 한 사람이죠. 지금 옛날 조사로 한 2,600억 자산이라고 그래도 지금 훨씬 더 저기가 있을 거예요, 아마. 그 스티브 하비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그분은 저는요, 공부도 못했어요. 배운 게 없죠. 어려운 집안에 태어나가지고 학교도 안 다녔대, 이분은. 저는 디그리도 없고요. 저는 TV도 못 보고 자랐습니다. 집도 없었어요. 길거리가 내 집이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거죠. 근데 이분 소개를 제가 왜 하느냐. 이 공영 방송에서 이분이 그런 거예요, 공부. 제가 한 거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날마다 하나님한테 기도했습니다. 아, 그러시더라고. 나는 매일매일 Each single day I pray to God.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매일매일. 나는 매일매일 길거리에서 하나님한테 기도했어요. 저 좀 살려달라고. 그래가지고 그분이 드디어 하도 홈리스 하다가 사람을 웃겨가지고 불쌍히 여긴 한 그 극단주가 우리 코미디 클럽 가가지고 이 사람은 코미디 클럽이 있는지도 몰랐대. 코미디 클럽 가서 이야기 좀 하라고. 사람을 하도 웃겨가지고. 그래가지고 코미디 클럽에서 사람 하루 종일 웃기고 나서 하루 일당 얼마 받았는지 아세요? 30불. 일당이 30불이 일당이. 일당 30불 받아가지고. 야, 지금은 이분은 부르는 게 부르는 게.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셨다는 거죠. 근데 이분은 참 특이해요. 툭하면 하는 이야기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 교육이 중요하지만 교육이 제일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이분이 그래서 유명한 그 미국의 자아개발 강사로도 많이 뛰어요. 그래가지고 뭐 졸업식에도 이제 연설도 하고 연설하는데 꼭 하는 연설이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을 put God first. 항상 이런다고. 하나님을 제일 먼저 여러분 삶의 프라이어리티로 두십시오. 어저께도 우리 저녁에 그 선교 기도 모임 하는데 한 분이 여러 일을 하면서 주님의 일을 할 때는 이게 좀 정리가 안 되는데 하나님의 일을 처음으로 놔두니까 put God first. 나머지가 라인업 되어진다는 것이죠. 제가 목회할 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목회할 때도 야, 하나님이 정말 도와주셔야 되는구나. 이걸 뼈저리 하게 느낀 거죠. 이번에 저 친구 목사님이 한 분 오셔가지고 저랑 가까 저보다 이제 선배긴 하신데 저랑 친구처럼 지내는 목사님이 하나 오셔가지고 우리 박 권사님이 식사를 대접을 했어요. 첫날 오셔가지고 저녁. 그랬더니 그분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최 목사님은요, 한국에서 보기도 힘들고요. 오시면은 기사를 데리고 다닌대, 기사를. 그분이 그러셨죠. 기사 데리고 다닌다고. 그래가지고 계속 보내주시는 거예요, 차를. 기사랑 같이. 여기서 저기서. 시간대별로 움직이니까. 얼마나 바쁘게. 난 그냥 말씀만 전하면 되는 줄 알았어, 말씀만. 말씀만 전하면 되는 줄 알았어. 계속 저는 이거 하나 갖고 가가지고 회사 가가지고 이야기하고 교회 가서 이야기하고 차도 계속 보내주고 차에서 자면 돼요, 그냥 이렇게 차에서 자면은. 하고 항상들 보내주시니까. 야, 그래서 나는 그냥 하면 되는 줄 알았어, 그냥. 하나님이 막으시니까요. 아무 데서도 안 부르더라고, 아무 데서도. 나는 어떻게 그렇게 안 부를 수가 있는지 말이죠. 야, 죽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번에 제가 그 선교를 1998년도부터 다녔거든요. 해마다 한 해도 안 빼놓고 우리 코로나 와중에도 선교를 다녔어요. 국내는 되니까 인디안 선교도 하고 다니니까 선교가요, 딱 보면 우리가 이제 추구하는 선교들 유형이 있는데 선교가 지역마다 다르더라고요. 우리는 제일 선호하는 선교는 신학생 양성하는 선교, 다음에 로컬 철치. 이렇게 구제 선교는 잘 안 합니다. 그거는 이제 교회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리고 선교할 때 자리 잡게 하고,
그리고 몇 명 가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게 딱 그림이 나온다고. 이게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다. 그래서 선교사님을 오히려 도와드려. 잘 모르시는 선교사님들은 선교사님 이렇게 하면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번에도 이제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선교를 가잖아요. 그럼 선교팀들 가방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이번에 우리 도네이션 받은 것들 여러 가지 있거든요. 막 이렇게 네일 아트 하는 거, 페이스 페인팅, 그리고 의료 약품들, 그리고 뭐 칫솔 여러 가지들 이제 가지고 이제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이제 딱 그림을 그리고 가야 되겠다 해서 일기를 딱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월요일부터 마지막 날까지 비가 계속 오는 거예요, 이게. 이건 또 처음 이거.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 탁 제 안에 들리는 거죠. 제 목사야, 노하우로 하지 말고 강구함으로 해라. 그래서 그날부터 제가 다시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 지나온 과거의 경험으로 하지 않게 하옵시고, 하나님, 기도함으로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첫날부터 마지막까지 우중으로 선교한 적은 없었던 걸로 아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길거리 다니면요, 애들이 깔려 있거든. 이게 제3세계는 애들이 막 개들이랑 막 뛰어놀아요. 그러면 애들 사탕만 줘도 막 따라와. 그냥 북만 쳐도 따라오고요, 기타만 좀 쳐도 따라오고. 기타 치면 또 스페시니까 얼마나 제가 애들 데리고 놀기 쉬워요. 가면서 라밤바만 불러도 막 따라와. 그냥 라밤바가 그 스페인시 노래잖아요. 그냥 그러다가 뱃삼에 묻혀 부르고, 그리고 마카렐라 그러면 애들 막 따라온다고. 와가지고 이제 사탕 뿌리고, 그리고 이제 집회하면 되는데 비가 오니 애들이 깔렸을 리가 없는 거지. 그래서 야, 어떻게 해야 되나. 제 목사야, 할 수 없는 가운데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나게 하여라. 이런 음성이 계속 들리는 거죠. 그래. 이 목회라는 것이 결국에는 내 노하우와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타남으로 하는 건데, 오늘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목회는요, 진짜 배움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기도로 하는 거죠. 밖에 나가서도 사실은 마찬가지죠. 제가 팜스프링스 목회할 때도 거기 그렇게 큰 교회 아니었거든요. 그냥 조그만 그냥 미국 교회 빌려서 했는데, 그래도 그때 보니까 이력서가 11장에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제가 들어갔는데 했던 분들이 다 했더라고요. 저 그 당시에요, 미국에서 공부 하나도 안 했습니다. 할 수가 있나, 내가. 밥 먹고 살기도 힘든데. 나는 그냥 토종은 나 하나야, 토종은. 11장 쭉 봤는데 전부 PhD에다가 영어 완벽하게 되고. 나는 그때 생각하면 어떻게 내가 되는지 상상이 안 가는 거예요. 30대가 말이죠. 11장이나 들어와서 전부 PhD에다가, 그래다가 거기에다가 이력들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냥. 나는 뭐야? 나는 토종이야. 그냥 신학교, 감리교 신학대학교 하나야, 그냥. 감리교 신학대학 하나 나와가지고 영어도 잘 안 되고, 야, 나이는 또 제일 어리고, 어떻게 내가 됐을까 했더니, 이분들이 교회 세운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경험이 없으니까 이 교회에서 담임자 청빙하는 공식이 있어요, 보통. 그런 것도 알려드릴까요?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은 가장 선호하는 이제 그 담임자 하는 게 이제 보통 이제 40에서 40 밑으로는 담임을 안 뽑습니다. 그래서 40에서 45, 그리고 45에서 48을 교계에서는 골든보이라고 그래요. 요 분들을 제일 선호해요. 45에서 48을. 그리고 이제 50 넘어가면 이제 힘들다고 봐야 됩니다. 사실은 담임은.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뽑고 세 가지. 개척 경험이 있는가, 부흥 경험이 있는가, 큰 교회 경험이 있는가. 거기다 공부까지 했으면 플러스 알파. 나는 여기 해당되는 게 별로 없는 거야, 이게. 야, 시골에서 목회를 했잖아요. 공부도 안 했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은 그런 거 잘 모르니까 그냥 설교만 한 번씩 들은 거예요. 설교만 한 번씩 탁 듣고 그냥 정교인이 그냥 감리교인데 투표해가지고, 그때도 한 분 빼고는 만장일치로 됐죠. 한 분 빼고. 너무 애들이 어리고 목사님 너무 젊다 해가지고. 그래도 가가지고 딱 소리만 지르다가 온 것 같아. 그냥 소리만. 아니, 그리고 또 바로 오라고 하면 또 좋잖아요. 바로 오라고. 난 갈 데도 없었는데, 당시에. 바로 오라고 그러지도 않고 한 2달이가 끌었던 것 같아.
난 있을 데도 없는데 말이야. 그때 그 당시에. 그래가지고 또 아리조나를 갔네. 또 오라 그러지 않아. 그 당시에 네 곳을 넣는 네 곳에서 다 오라 그런 거예요 또. 그래가지고 네 곳에서 다 오라. LA는 장로교에서도 오라 그러고, 저 커네티컷에서도 오라 그러고, 아리조나에서 오라 그래서 아리조나에 또 독립교단에 가가지고 하는데 이제 장로님이 또 혼자서 회개를 하시고 보여주지도 않고 교인들한테 알려주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제가 안 하겠다고 그러고 이렇게 하시면 목사가 아무리 훌륭해도 교회가 투명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냥 설교 목사로 제가 다음 목사님 찾을 때까지 잠깐만 있다 가겠습니다. 4주 있었거든요 당시에. 거기 나가서 또 눈물이 엄청 나더라고 당시에는. 아, 나 진짜 이제 죽었구나. 난 이렇게는 목회 안 합니다 하고 눈물이 그렇게 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팜스프링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목사님 아직 결정이 안 됐으면 저희 쪽으로 오시면 안 되겠습니까? 저희가 전체가 다 모시기로 했습니다. 그때도 제가 거기요 6개월 동안 매일 운 기억밖에 없어. 난 그때 생각하면요 내 인생에서 그렇게 많이 울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6개월을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제 열정으로 제 노하우로 저는 이 성경을 거의 다 외우다시피 하잖아요. 이게 성경을요 저는 어려서부터 봤기 때문에 제가 감리교회에서 우리 시험 본 1등 했어요. 전체 시험에서 하루 종일 보는데 2개 틀렸다고 2개. 근데 그때도 혼나긴 혼났어. 우리 저 사랑해 주시는 분이 그러시더라고. 일부러 사법고시 보는 분들은 육법전서를 다 외우는데 목사들이 요거 하나 못 외워가지고 2개나 틀려. 나 그래서 내가 잘 못했는 줄 알았더니 1등 했더라고 그 당시에도. 어려서부터 성경을 맨날 봤잖아 성경을. 그러니까 그거 믿고 이제 하는 거 그거 믿고 그냥 하니까요 하나님이 이제 이 교만한 놈 봐라 네가 했다고 탁 치니까 그냥 넘어지는 탁 치니까. 느부갓네살이 그랬다니까. 느부갓네살을 읽으면서 몇 번을 제가 그거 읽을 때마다 회개하는지 몰라요. 느부갓네살이요 고대 미스테리 7대 불가사리 항상 들어가는 게 바빌로니아의 하늘 궁전이에요. 하늘에다 궁전을 어떻게 세웠을까? 물론 이젠 하늘 공중에 띄었다는 게 아니라 하늘에 띄어진 것처럼 보였겠지 그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했다 내 지혜가 했다 계속 그랬거든요. 그 순간에 그 사람 지혜가 사라져버려요. 7년인가를 풀 뜯어먹어요. 염소처럼.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바보가 된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지혜를 넣어준 거죠. 야, 하나님이 저한테요 한 6개월인가를 싹 빼가버렸어. 그래가지고 내가 바보가 돼버린 거예요. 아무데도 잘 오라는 데가 아무데도. 그때 우리 박 권사님이 들었다니까요. 우리 그 윤정호 목사님한테. 한국에 가면 자기도 보기 힘들다는 거예요. 보기 힘들지 서로 보내. 갈 때도 차가 오고 거기 떠날 때 다른 차가 또 와. 기사랑 같이. 시간대별로. 그래서 난 당연히 그냥 말씀만 가서 전하고 여기저기 가서 세미나하면 되는 줄 알았단 말이야. 야, 하나님이 이 교만한 놈 봐라 했더니 하루아침에 바보가 되더라고. 이제까지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거야. 내가. 누가 했어요? 주님이 해준 거야. 난 또 하나 착각한 게 내가 주님한테 해준다고 생각을 한 거야. 해주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한테 하게끔 해주는 거야. 요번 우리가 다음 주에 선교 가는데 제일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해준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건 신론에 대한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은 우리 도움이 필요가 없죠. 우리가 도와준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하나님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온전하지 못한 하나님이 되어버립니다. 이게 문제가 크다니까요.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 삶 가운데 문제가 생기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섭섭 마귀가 들어옵니다. 내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헌신했는데, 내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헌금했는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내 시간을 투자했는데 하나님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그게 욥이 했던 거예요. 그게. 나는 그거를 알면서도 그대로 답습을 하고 내가 하나님 내가 한국에 있는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우리 부모님까지 내려놓고 다 왔는데 하나님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아니 그러고 있는 거예요. 내가 우리 아기가 아프니까 하나님 우리 아기 어떻게 아프게 할 수 있어요? 내가 이러고 있더라고. 내가 하나님이 나를 치시는데요, 내가 떼굴떼굴 굴었다니까. 내가 회개 기도를 하는데요, 눈물이 나는데 6개월 동안 얼마나 눈물이 나는데 뒤에 있던 한 사모님이 저만 보면 가슴이 아프다는 거야. 한 대여섯 시간을 통곡을 하면서 우니까 매일 저녁마다 막 살려달라고. 야,
하나님이 됐다. 그 다음부터 다시 문이 열리더라고. 그 다음부터. 내가 항상 긴장하는 거예요. 항상. 야, 근데 감사한 게 새벽 예배 때도 긴장하잖아요. 일어나려고. 요즘 그냥 일어나지만 이게요, 하나님을 향해서 긴장을 하면요, 세상을 향한 긴장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어저께 했던 말이 정확한 거예요. 우리 김 권사님 어저께 하신 이야기가 정확한 거죠. 이게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니까 나머지가 정리가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긴장을 하면요, 세상 일의 긴장이 사라져 버리더라고. 이 원리를 깨달은 거예요. 나는 하나님한테 긴장을 안 하니까 세상 일에 다 긴장되는데, 그 다음부터 먹고 사는 것부터 전부 다 긴장이 되는 거야, 이게. 야, 부모님 걱정하죠. 애 걱정하죠. 집안 걱정하죠. 이걸 다시 돌려놨어, 다시. 하나님한테 긴장하는 걸로. 요게 다시 올라가는 또 얼마나 힘들든지 말이죠. 그걸 다시 정리를 하니까요. 하나님한테 긴장을 하니까 세상 일의 긴장이 자동으로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put God first. 이거는 뭐예요? Seek first His kingdom and His righteousness, and all these things are given to you.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느라. 그런데 이렇게 되어지지 않고 이 진주를 알지 못하면 요 테이블이 다른 데로 갑니다. 이건 정확한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요 촛대를 귀하게 생각하지 못하면 촛대를 옮겨버립니다. 그게 요한계시록의 에베소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면 촛대가 옮겨진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이 교회에 대한 은혜를 모르면요, 교회가 사라지게 돼 있어요. 요번에 우리 장로님이 어저께 오셔서 하신 이야기가, 저도 거기 갔다 왔거든요. 영국의 프랑스의 노틀담 성당, 웨체스터 성당, 기가 막힙니다. 1600년. 가보십시오. 관광지 됐어, 관광지. 한두 개가 아니에요, 한두 개가요. 그래서요, 오늘 우리에게요,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없으면 옮겨진다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것에 감사를 잃어버리고, 내가 하나님 해주는 거예요. 요런 못된 짓을 하면요, 요런 착각을 하면요, 요게 사라져 버리더라고. 나는 사라질 일은 없다고 생각했다. 정말로. 또 오라는데 정말이에요. 그런데요, 하루아침이 없어지더라, 이게. 사랑하는 여러분, 사무엘상이 뭐라고 그랬냐? 우리 하나님은 올리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주하기도 하시고 망하기도 하시고 흥하기도. 사무엘상 읽어보세요. 하루아침에. 제가 광림에 있으면서 수없이 봤습니다.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사업가를 한두 분 본 게 아니고요, 하루아침에 거지되는 분을 한두 분 본 게 아닙니다. 정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광림에서 신기한 게요, 우리 나라를 움직이시는 분인데, 우리 나라를 움직이는 그 유명한 분이 부도가 나가지고요, 도망을 다니시는데요. 편의점에서 만난 거지, 편의점에서. 안녕하세요, 권사님. 놀라셔가지고 뭘 먹고 있느냐면 빵하고 우유. 근데 우시는 거지. 이 빵이면 라면이 5개인데, 야, 몇백억을 돌리던 분이 말이, 몇백억을. 빵 하나가 지금 덜덜 떨리는, 빵 하나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요, 올바로 서야 됩니다. 요걸 잃어버리면 다시 빼앗겨. 여기 써 있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한국에서 제일 많이 보는 게 기독교 방송 CTS 감경철 회장, 광림교회 장로님이세요. 그분이 1980년대 오일 쇼크 나가지고 자살하러 갔어요. 자살하러 가는 중에 집에 그 예비군 통지서 받고요, 나라의 부름을 내가 응하고 죽자 해가지고 참석을 한 거예요. 광림교회에서 그 교육을 했거든. 그래가지고 그때 교육이 무엇이냐면, 그때 1980년대 오일 쇼크 났을 때 그때 부도 얼마 났는지 아세요? 그 당시에 15억, 그 당시에 10억. 그러니까 이건 지금 뭐 100억도 더 될 거 아니에요. 그 당시 10억이니까. 우리 작은 아버지가 IMF 때 뱅크럽트에서 부도 나가지고 10억을 빚졌다고요, 당시에. 야, 하나님이 살려주세요. 신기하게 살려주세요. 근데 그 당시에 설교가 뭐냐면 그 예비군
교육을 하는데 여러분 10억을 잃어버렸습니까? 하나님이 100억으로 채워주실 것. 아니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지 말이죠. 그러니까 이분은 어떻게 내 이야기를 하시지? 그랬다는 거. 이거 주님이 하신 이야기다. 주님이 하신 이야기. 그래가지고 그분이 다시 교회 나오면서 내 인생에 하나님 한 달에 300만 원만 벌게 해주세요 해가지고요 11조도 그것도 빌려서 냈다고 그러시더라고. 빌려가지고 30만 원씩 6개월 동안 6개월 만에 취직을 했는데 첫 월급이 얼마였을까요? 300만 원이었대요. 300만 원. 그분이 하시는 말. 그 강명철에 실제로 그분이 그렇게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아, 이럴 줄 알았으면 60만 원씩 할 걸 그랬어요. 그러시더라고. 근데 나중에 진짜 그렇게 됐어요. 말한 대로. 나중에는 제일 많이 하나님 세워주셔가지고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이 은혜로 아시는 분들에게 문이 열립니다. 이게 Put God first. 홈리스가 세계적인 진행자가 되어졌어요. 홈리스였던 분 또 있잖아요. 로버트 슐러. 시카고에서 목회 실패하시고 수정교회 세우시고 짐 캐리도 그랬으면 짐 캐리도. 월트 디즈니도 그랬어요. 월트 디즈니 잘 데가 없어서 교회에서 잤다고요. 교회에서 잤어요. 월트 디즈니처럼 될지어다. 기도를 그렇게 하면 안 돼. 뜨겁게 하셔야 돼. 뜨겁게.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부지런히 읽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또 시간 다 됐네요. 자, 오늘 주어진 맥락 잡아서 읽어요. 자, 다시 읽으세요. 46절부터 읽으세요.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마땅히 당연히 유대인들한테 전해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이거를 몰랐다는 거예요. 이 값어치를, 이 진주를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누구처럼? 저처럼. 다 내가 잘나서 그런 줄 알았대. 내가 잘나서. 안 그렇다니까요. 주님이 주신 은혜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방인한테 던져. 이방인은 좋지 뭐. 그냥 이방인 우리한테 준다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촛대가 움직인다니까 항상. 말씀은 움직이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대로 간다니까요. 이 받아들이는 데 우리 교회가 그걸 탔단 말이에요 지금요. 근데 이거를 감사하게 여기면 여기 이제 말씀이 흥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거를 우습게 생각하는 순간 우리도 촛대가 옮겨버린다 이거예요. 항상 저도 촛대가 옮긴다니까. 저도 이 촛대를 붙잡지 않으면 나에게 임했던 촛대가 옮기는 걸 내가 경험을 해. 실질적으로 체험을 하게 되어진 거죠. 또 옮겨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촛대를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촛대를 붙잡고. 계속 읽으세요. 네.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는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니라. 그 영생이 이걸 하나님한테 뭘 해준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게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걸 하나님께 나는 받은 은혜다. 성교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기회다. 감사하다. 이게 영생을 잡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더니 이걸 어떻게 이걸 딴 데로 옮겨버렸다 이거죠. 계속.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빚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 말은 주님을 택하면 영생을 주기로 작정이 됐다는 이야기예요. 딱 누구누구 선택됐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주님을 택하면 영생이 예정된, 그게 예정이에요. 주님을 택하지 아니하면 영생 못 받고 멸망받기로 작정되어져 있는 거예요. 자, 계속.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이 귀한 걸 쫓아내는 거 보세요. 이 어리석은 거 보세요. 진주를 못 알아보니까 진주를 그냥 쫓아내버린다니까. 들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옮겨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한지 모르면 은혜가 옮겨간다니까요. 계속.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의 티끌을 털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안 받아들이면 그걸 낙심하면 돼요, 안 돼요? 낙심할 필요가 없어. 발의 티끌을 손 털라는 소리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나라 말이라. 손 털다 발 털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발의 먼지를 털고 잊어버려야 돼 그냥. 안 받아들여? 오케이. 우린 다음 집 가면 돼. 이거는요, 알아듣는 자들에게 주어진 작정된 영생의 축복이에요. 안 받아들이면 과거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잊어버리고, 털어버리고, 잃어버린 것을 생각지 마시고, 다음 집으로 가시면 된다 이거예요. 자, 마지막 말씀 합독하고 기도합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항상 기가 뿜어져 나와요. 이게 기쁨이에요.
항상 성령의 충만해. 말씀이 힘이 있는 거야. 힘이 있어 흥하여 세력이 더해지는 거예요. 내 인생에 힘이 있어야 돼요. 축 처져서 다니면 안 돼요. 고개 숙이고 다니셔도 안 돼요. 오늘 힘을 가지고 청년이라도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셈을 주시느니 저가 독수리같이 비상하리라 그랬어요. 비상하는 역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오늘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Put God first, 하나님을 내 인생의 우선순위를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그때 여러분의 가정들이 라인업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주여 아버지 오늘 기도하는데 기도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음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하다가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늘문이 열려가지고 모든 것이 라인업 되어지게 정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삼창하며 기도합니다. 기도요 최여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